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1600만 명, 그러니까 16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니까 프로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은 교회를 존중했고 지식인들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동영상에서 나온 대로 2017년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전의 한국교회처럼 다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7년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2회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속으로라는 말은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 속의 교회, 즉 우리들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밟히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 술안주거리로 오르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네 북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며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도 될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습성,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세상에서 자식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도 자식을 내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담을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서 우리끼리 나누는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니까 교회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봐주고 용서해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썩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오는 만큼 흘러나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이지만 사해 바다는
물이 흘러들어가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만, 너는 내 옆에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탕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의 발달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심어줄 수 있는, 야, 드디어 유토피아가 열렸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문화가 융성해져서 세상이 정말로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분명히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선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풍족해지면 여유 있고 나눠줘야 하는데 풍족해질수록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재미있으면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더 재미있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악순환되고 몇몇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부모도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결혼하는 특히 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부모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시부모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모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남자의 부모인 시부모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성들의 65%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모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답니다. 65%가.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은 것 보니까 잘못된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더 사악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쾌락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을 목회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죠. 우리 주님은 마을 목회, 마을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을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교회로 삼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알고 목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을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크리스찬의 섬김 정신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거룩해진 성도가 마을의 이장도 되고 통장도 되고 반장도 되고 부녀회장도 되어서 마을 공동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혔던 그 사회적 신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마을, 정직한 마을, 거룩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필요와 특성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은 정말로 다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욕구들, 다양한 생활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의 현상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 맞추어서 획일화된 신학, 획일화된 교회, 획일화된 목회 비전을 과감하게 버려야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그 맛을 낼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인데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화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놀이보다 어떻게 더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동부를 지도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부 선생님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다고 한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머 일본지보다 어떻게 더 재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이들이 휴대폰에 게임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친구들과 장난하고 놀다가도 휴대폰만 주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회, 다양한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곧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요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총회주의를 맞아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만,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세속화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욕심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 백성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전하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본연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